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은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설교의 제목인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6장까지 모세가 소명을 받고 형 아론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경고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7장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7장에서 보듯이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서서 나일 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이 나일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 할 정도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 강은 축복의 상징이고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게 이제 나일 강 사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혹은 두 번째 긴 강 정도로 평가됩니다. 길이가 4,000km 이상이 됩니다. 애굽의 국토 95%가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인 애굽이 어떻게 풍성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는가? 시작이 에티오피아부터 시작된 이 나일강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요, 열대우림의 풍부한 영양분을 함께 싣고 옵니다. 그러면 하류에 있는 애굽 땅에 이 영양분이 쌓이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놀라운 곡창지대를 형성합니다. 애굽의 높은 기후와 이 비옥한 농토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곡물의 양을 생산하고 배출했는데요. 신약시대 로마가 세계 전역을 지배했을 때 1년 전체 로마 제국에 사용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수많은 지배 국가들 중 가운데 애굽이 단독으로 3분의 1을 책임졌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곡물이 배출됐습니다. 또 나일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그 범람 시기를 예측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하나요? 자연과학이 발달하겠죠. 수학, 과학, 측량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불렀는데요. 오늘 첫 번째 재앙은 그런 나일강의 신인 하피, 그 신을 깨트리고 그것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이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8장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8장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8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요, 에미니즘이라고 해서 자연 현상에 모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했다, 그 물이 빠졌을 때 보이는 이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겼다고 믿었습니다. 또 우리가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실습해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개구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알을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고등생물이 아닐수록 먹이 사슬이 심각한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체수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개구리도 알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모습을 본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신격화해서 헤케트라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기 마지막 이쪽 편에 있는 여성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뭐 하나 들고 있죠.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개구리 얼굴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얼굴을 해서 신격화해서 이것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이 개구리 신을 철저하게 활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진정한 다산과 풍요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애굽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요. 이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땅의 티끌이었습니다. 땅의 먼지를 사용해서 이것이 이로 변했는데요.
이 재밌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티끌이라 번역된 이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땅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게브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티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생태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이 세 번째 재앙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더 이상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 피로 반하는 사건,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재앙이죠.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집트의 문명과 있다라는 겁니다.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문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이 나일강에 물이 빠졌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티끌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비옥한 토양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나일강 문명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집트 문명의 혜택을 이집트 사람들만 누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애굽의 번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 결과 70명에 불과한 대가족이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으로 한 민족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은 애굽이 주는 문명의 번영에 젖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시키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스라엘도 애굽의 문명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라는 문명,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손에 거치면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됐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공통적으로 임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재앙이 구별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애굽은 무더운 기후로 파리가 들끓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화장을 보면 이렇게 아이섀도우 같이 진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파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파리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곤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파리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당시 애국 사람들은요, 쇠똥을 땅에 묻는 이 쇠똥구리의 행동 가운데 파리들이 쇠똥에서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쇠똥구리도 우상화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쇠똥구리 문양이에요. 그래서 미라나 이런 거에다가 그 문양을 해서 파리를 막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들을 쇠똥구리도 신격화해서 우상화했었는데요. 이 파리 재앙은요,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민족을 징벌하시고 민족을 구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 사이렌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9장을 읽으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의 죽음입니다. 이 가축에 돌림병이 돌아서 짐승들이 몰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왜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돌았는가?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수많은 짐승들도 우상화해서 숭배했습니다. 그 종류가 어찌나 많았던지 소도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암소 우상이 있고 숫소 우상이 있었습니다. 암소 우상은 하토로라고 불렀고요. 숫소 우상은 아피스였는데 아피스를 얼마나 숭배했냐면 황소가 죽을 때 사람처럼 미라 처리를 해서 눕혀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집트 사람에게 가축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는 악성 종기가 나죠.
모세로 하여금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화덕의 재는 뭐죠? 다 불타고 사그라진 흔적입니다. 재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죠. 무생명이고 아무 쓸데없는 그 재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즉 당시 애굽 사람이 믿던 치유의 신이라는 이모텝이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줄 믿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종기 이후로 더 이상 술사들이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죠? 종기로 인해서 그들도 병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부분적이었다면 티끌은 전역적이었지만 대부분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부터는 애굽 땅 전체로 재앙이 바뀌게 됩니다. 이 우박 재앙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온, 모두, 모든이라는 단어가 총 1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즐겨 사용하는 완전수라는 11을 사용해서요, 이 재앙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을 완전수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것들, 이 자연재해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잘 보시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앞으로 읽을 여덟 번째 재앙이 한 세트로 묶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이 자랑했던 그 고도 문명의 국가 경제력, 그 경제 체제의 붕괴와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보시면 가축 재앙으로 뭐가 붕괴됩니까? 육축 산업이 붕괴됩니다.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동력을 상실합니다. 우박 재앙으로 삼과 볼이라는 농업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뒤에 나올 메뚜기 재앙으로 남아 있었던 우박 재앙을 피했던 그 나머지 농작물까지도 싹 다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애굽이라는 대국가의 국가 재정과 1차 산업이 붕괴되고 시장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7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하나가 진행될수록 이 재앙들이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 백성들의 생명과 삶의 영향에서 거리가 먼 원거리적인 간접적인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재앙들이 점점점 밀접하게 삶에 영향을 주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실 때도 처음부터 회초리로 때리지 않습니다. 다소 내 삶의 원거리, 내 삶의 조금 멀찍한 부분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부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삶의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작게 들려오고 그다지 크지 않게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영적 소리, 멀리 들릴수록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캐치해냅니다. 반면에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귀를 닫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자꾸 안 들려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2개, 3개면 끝날 것을 마지막 10개까지 다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한 사이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찌르시는 성령의 울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서 멀리서부터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점점 더 그 소리가 크고 명확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게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올 때 그것을 빠르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 다시금 나의 인생의 방향과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께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이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애써 무감각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귀를 닫아 놓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자리로 옮길 줄 아는 참된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란한 애굽의 문명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그것들이 허상에 불과함을 보게 하시고 애국과 바로에게 임했던 그 재앙과 경보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놓쳐버리고 귀막아버리고 외면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